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한 달하고도 한 보름 동안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가 어디에서 한 기도입니까? 예? 감옥 중에서, 감옥에서. 우리 김동현 집사님 아주 바른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만 딱 잘라서 보면 이게 정말 감옥에서 기도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정작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처지가 누굽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을 못 느낄 정도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전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감사의 기도를 한 후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서신서 편지를 이어갑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상황입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잘했군, 잘했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갇혔는데 어떡하지? 빨리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정말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죠.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전이 된 것을 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바울이 왜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까요? 바울이 괜찮다는 그 이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이제 여행 중에 여행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폭동이 일어났다는 이 소식이 이 당시 지배자였던 로마 군대에 접수가 되자 당시 천부장이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쫓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폭동의 근원인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폭동을 일으킨 원인 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통치자였던 당시 로마의 통치자였던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도저히 바울의 죄를 그들이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밝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울을 증오했던 유대의 지배계층은 예수님을 죽이듯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제 그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게끔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죽을 목숨이었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비밀 결사대가 결성이 되어서 금식까지 하면 내가 바울을 죽기까지 먹을 것 다 먹겠다 할 정도로 바울을 증오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당신도 내 죄를 밝혀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렇게 되돌려 버린다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재판가 중에 아니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상소하면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네가 상소한 대로 로마로 가라 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바울의 몸은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호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두 눈 시퍼렇게 떨고 있었던 비밀 결사대, 바울의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죽이려고 애썼던 그런 살인자들을 누가 보호해 줬습니까? 로마 군대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최정의 군대인 로마 군대가 바울을, 죄인이었던 바울을,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바울을 보호하고 호송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로마까지 데려다 주었죠. 게다가 그쪽에서, 유대 땅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 먼데 그 여행 경비를 돈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당시로 말하면 크루스, 아주 좋은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져서 큰 위기가 있었지만 여타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죠. 그리고요, 로마에 도착해서도요, 이게 정식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뭐라고 얘기하죠? 일단 보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영치금을 받아서, 영치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곳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죄수의 신분이고, 그렇죠, 미결수 신분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도 자유로웠고, 오히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죄인들, 간수들, 그 안에 있는 로마의 상류층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큰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가라, 가서 큰 일을 겪어라 라고 인도할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뭐야,
내가 큰 일을 당하게 된다, 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데 도대체 왜 가라고 하셔? 피할 길을 주셔야지. 하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큰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갔던 겁니다.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을 알면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로마행은 여러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울의 사역을 풍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 바울의 소원까지 성취가 된 겁니다. 바울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이 놀랍게 이루어지니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으니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거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상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이 걱정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을 위해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참 좋은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던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였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빌레몬의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그때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완전한 자유의 몸은 아니었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고 편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모르면 아이고 안 됐다. 어쩌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감옥 생활이 호텔과 같은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피곤하게 복음을 증거할 이유도 없었고 강도의 위험도 배고픔의 고통도 잠잘 곳을 찾아 헤맸던 공고함도 없이 감옥 안에 편안하게 앉아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것도 거의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그 전도자의 삶, 그 공고한 삶보다는 감옥 생활이 더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잡범들, 강도, 도둑놈도 잡혀 있지만 정치범들도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들, 실세들, 그런 사람들과 아주 고급진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당시 이집트의 실세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함으로 그가 총리가 되는 어떤 밑거름이 되었듯이 바울 역시 감옥에 갇히며 그곳에서 로마를 복음하는 기초를 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의 소원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그 소원이 참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게 아름답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울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라 생각하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자기의 상황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로마의 감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그 억울함보다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생활을 천국 생활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정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괴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환경과 정황이 안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안 좋고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숱하게 우리는 험난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믿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정황이 괴롭고 힘들다? 마음을 바꿔보시고 생각을 다르게 해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섭리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움과 감사가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바울이 참 기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있게 전하게 되는 것도 감사한데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자, 찾으실 줄 알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와, 저는 이 말씀에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붙잡힘을 통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야,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더라. 우리는 감옥에도 갇혀있지 않는데, 바울보다 편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 주저앉을 수 있겠냐? 겁 없이. 좋아! 우리도 감옥에 가자! 바울을 따르자!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 형제들이 도전을 받았던 겁니다. 아마도 많은 형제들이 처음에는 바울의 감옥행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생각들이 바울을 보고 은혜와 도전을 받는 형제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의 감옥행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역사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중수하고 있겠냐?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우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놓고 복음을 전하자. 바울은요 자기의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억울함, 이 감옥행은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고 같은 마음을 품은 형제들에게는 힘과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멋있게 해석하고 풀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참 안 좋은 일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가장 좋은 일이 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사람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아마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이 우리 눈앞에, 육의 눈앞에 보여진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확신하냐고요? 신방기간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지치는데 제 영혼은 더욱더 맑아지고 생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생수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게 보입니까? 힘들게 보입니까? 오케이!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그런 환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섭리를 발휘하셔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결국 남이 버린 복까지 다 취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섭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이 당한 것 겉으로 보니 참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바라보니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깊이 쳐다보니 너무 좋은 일, 너무 감사한 일이 차고 넘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구보다 맛보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